열왕기상 1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합니다. 그때에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위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열왕기상 1장은 다윗에 이어 솔로몬이 왕으로 등장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 한 명의 정적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입니다. 그는 여러 면에 있어서 사실상 왕이 될 조건들을 잘 갖추고 있었습니다. 6절은 아도니아가 가진 조건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로서는 아도니아에게 그 위의 형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을 하느냐, 사실상 아도니아가 다윗의 아들들 중에 제일 장자인 큰 형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 용모가 심히 준수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사람들은 외모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지만 다른 사람들의 외모로 판단을 하죠. 그래서 이 카페 같은 경우에도 그렇답니다.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이 일을 할 때는 매상도 많이 오르고요. 또 손님들이 불평도 많이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예쁜 직원이 아니면 잘생긴 직원이 주문한 대로 음식을 잘 주지 않으면 그냥 사람들이 뭐 잘못 주셨잖아요. 그냥 마실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음에 잘 주세요. 이렇게 반응을 한답니다. 그런데 못생긴 사람이 잘못 주면요, 꼭 그거 뭐라고 하고 음료 다시 만들어내라 하고 꼭 받아낸다는 겁니다. 이 카페 직원도 그 정도인데 왕은 어떻겠습니까? 분명히 잘생긴 외모는 사람들에게 좋은 반응을 유도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도니아는 왕의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아도니아에게 한 번도 네가 왜 그랬느냐라는 말로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물론 다윗이 사랑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또 그만큼 아도니아의 처신이 또 항상 지혜롭고 사랑받을 만했다는 것도 또 의미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아도니아는 다윗의 사랑마저도 받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아도니아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매력과 또 통솔력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왕이 되고 싶어 하면서 사람들을 불렀을 때를 보면요, 정말 유력한 사람들이 많이 그의 곁으로 모여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군사령관 요압,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 그리고 심지어 그의 모든 동생들까지도 다 불러 모았을 때에 지금 아도니아를 따랐던 것입니다. 딱 솔로몬 빼고 말이에요. 이 사건을 그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는데 딱 솔로몬만 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의 그 주변의 추종자들을 뺐죠. 자, 이 사건으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이 또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는 다윗이 솔로몬을 차기 왕으로 세우고자 했다는 거,
이것은 사적으로 그냥 밧세바랑 이야기한 사적 이야기가 아니라 이건 공식적인 선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경계하고 유독 솔로몬과 그 추종자들 그들만 빼고 다른 사람들을 초대한 것이죠. 자, 둘째로 아도니아는 자연스러운 모반을 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두들 솔로몬이 차기 왕이 될 것을 아는 상황에서 유력한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두고 잔치를 벌이면서 사람들한테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런 식의 축하를 받았다는 것이죠. 자, 아무래도 아도니아는 왕이 아니었지만 누구라도 그를 왕이라고 불러도 이상하지 않을 자리에서 이 왕의 대리의 역할을 좀 수행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대로 다윗이 죽어버리면 자연스럽게 그 지지 세력들을 힘입어서 아도니아는 왕으로 등극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이 사실을 아는 나단과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의 이 빠른 조치로 바로 그날 다윗은 솔로몬을 왕으로 기름 부어버리고 그 사실을 공표해버립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아도니아가 왕으로 등극한다고 선언을 해버렸으면 모르겠지만 이제 솔로몬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또한 그 사실을 다윗이 인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포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도니아가 다시 왕이 된다고 선포하는 건 그건 그야말로 반역이죠. 그 이전까지는 그냥 사람들이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 정도로 얘기하는 거는 나중에 자연스럽게 왕권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만 이제는 솔로몬이 왕이다 라고 선포를 한 그 마당에 내가 왕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건 적극적인 반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는 어쩔 수 없이 왕이 되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제단으로 달려가 그 뿔을 붙드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은 혈통이나 육체적인 조건이나 지혜나 사회적 명성으로 될 수가 없으며 오직 약속으로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은 당시에 메시아가 왕의 모습으로 강한 능력으로 찾아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베들레헴 마구간에 낮은 자리에서 태어나셨고 애굽으로 피신까지 하셨으며 나사렛 시골 동네에서 자라나셨습니다. 게다가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채찍을 받았고 결국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본다면요 정말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정말 풍채도 없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 구약에 약속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해 주셨고 그것을 약속대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정말 그 약속된 왕이라는 것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렇죠. 이스라엘의 왕 조건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되는 것, 그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었고 또 그 원리로 그대로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약속된 자만이 왕이 된다는 이 원리는 솔로몬에 이어 또 예수님에게도 적용이 됐지만 또한 오늘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요, 우리가 좋은 혈통을 가져서 그런 것도 아니고 육정, 즉 육체의 바램과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 즉 사람의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저 누구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낳은 자들, 즉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땅을 주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것이죠. 솔로몬이,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에 따라서 왕이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 땅의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약속으로 이 땅의 왕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요. 오늘도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고 또 권세가 있으면 얼마나 있습니까? 인기가 있으면 얼마나 있고요. 또 지혜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사실상 우리들은 가진 것들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왕노릇 하기에는 사실은 너무나 치명적인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왕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이 땅을 우리의 손에 주시기로 약속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니 그 아무도 그 사실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능력은 세상의 것들이 훨씬 더 많아 보일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더 돈이 많고 권세가 많고 지혜가 많고 능력이 많아 보일지라도 그들은 우리들에게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런 권세를 받은 줄을 알고 비록 아무런 능력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오늘도 하나님의 정하심 앞에서 당당하며 자부심을 가지며 이 왕노릇을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약속에 따라서 이 땅의 왕이 되시며 주님과 함께 왕노릇을 하시되 늘 당당하고 기쁨으로 행하시고 세상에 주눅들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땅의 왕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것은 사람의 계획이 아니고 혈통으로 된 것도 아니고 노력으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정하심과 약속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인 줄을 알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존귀한 권세가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을 알고 이 세상에서 어깨 펴고 정말 이 세상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알고 날마다 담대하게 살아가며 이 세상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족한 모든 것들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새로운 능력으로 부어주시고 채우셔서 이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왕같은 이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 전 세계 경제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또 다치고 또 경제적으로도 또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경제적으로도 어렵지 않도록 모든 형편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